4월에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가리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이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아주 긴 설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이 마지막 당부를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 속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당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좀 선별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주님의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나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예비하신다. 천국을 예비하신다라는 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빌립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빌립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한번 입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지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학적으로 본다면요. A와 B 집합이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상등입니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표적들, 치유의 역사들, 예수님의 그 보배와 같은 가르침들을 통해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 제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아선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자아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은 딱 7개만을 소개합니다. 7개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것은 질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양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세월을,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운명을 초월하시는 기적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을 특별히 뽑아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빌립과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내 삶에도 그것을 한번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오 구원자시라는데 내 삶에는 이런 힘들고 답답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함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 만약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성경에 나타난 이 분명한 증거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제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는 자도 물론 복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된 자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께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전능하게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14절은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정도, 예수님을 인정,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분을 내가 참 섬기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어쩌면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어쩌면 진짜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에 대해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상한 것만, 영적인 것만, 특별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복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기도 응답의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가 왜 복된 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복된 일이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꼭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다면, 혹시 기도를 게으리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12절에 나타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한다 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뭘 말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은 그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속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풀었으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즉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는 말은 영혼 구원의 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그 규모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한 개예요. 한꺼번에 여러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3년 반은 사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한계가 있으셨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일 갈릴리로 절대로 가실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 적어도 열흘 이상을 걸어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나 규모에 있어서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 다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제자 삼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실 다락방 강화의 핵심입니다. 다락방 강화를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군데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여러분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즉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이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빌립처럼 하나님을 한번 내게 보이십시오.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 말씀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맛보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사오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망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